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친 권재분 권사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1기 때는 저보다 믿음 깊고 훌륭한 분들이 하시겠지 하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기를 시작할 때는 자신이 없었지만 전교인이 다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 분위기에 떠밀려 신청하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평신도 목회자라는 거창한 제목보다는 부족한 저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다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의 노력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결국 2기 중간쯤 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기 낙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지친 상태라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저를 다시 3기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3기를 시작했습니다. 3인조 교회를 통하여 고난의 기쁨이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인조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육 기간 중에 3인조는 성윤희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이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 먼저 속해 있는 3인조 모임도 있고 다른 이유로도 함께 시간 내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의 야성을 깨우는 훈련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성윤희 집사님께서 매일 아침 7시면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처음에는 바쁜 시간이라 좀 성가시다고 흘려버릴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잠시 시간이 나서 카톡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집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가슴 뭉클한 감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성윤희 집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3인조는 김부희 권사님과 이은혜 집사님과 함께 생명과 번식이라는 뜻을 가진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이름처럼 많이 번식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만나서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해서 둘이서 기도합니다. 둘이서 기도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고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빈 자리가 채워져 3사람, 4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인조 교회에서는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3인조 역시 자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천안에 있는 아들이 교회 잘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혼해놓고 주일이 바쁜 직업이라 보니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와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늘 걱정되고 불안해서 겨우겨우 시간을 내서 아들 집을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중학교 1학년인 손녀에게 은진아, 너희들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 하니까 응 할머니,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나 방송부에 들어갔어요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계셨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네, 내가 문제네 하고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마태복음을 열심히 암송하고 하는 우리 손녀가 얼마나 이쁘던지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을 방황하지 말고 가까운 삼인조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삼인조 교회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삼인조 교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발동합니다. 우리 모든 삼인조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숲을 이루어 힘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지금도 기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가라지 같은 자들을 알곡으로 키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장대영 목사님과 김종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상인기 최순영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이 또 오려고 그랬는지 또 삐졌습니다. 얼마나 간이 큰지요. 먼저 더할 날이 없이 기쁜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지금 저는 오늘도 거저 감사할 뿐입니다. 말로 소이야기 하려며 1년도 모자란 지난 이야기를 글로 쓰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39살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며 부처, 불교를 섬기며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일상 속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저 이야기가 되었죠.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팠고 원인할 수 없이 통증 속에 흔히 말할 수 무당 신내렸다고 구슬하며 결국 바닷가에 신을 받기로 결정한 며칠 전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새벽에 409호라는 집에 교회 다니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깨뜨려 두드려 그날이 집사님이 40일 작전 기도를 마친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가입하셨습니다. 진정 마귀와 싸웠던 그날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강제일교회 목사님이 신방 성경책을 주시며 사도신경을 읽고 또 읽으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말씀이 강하게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사랑으로 저 몸에서 신병을 떠나가고 고통받던 제 몸과 마음을 씻은 듯이 나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소원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큰 욕심과 바람 없이 저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이 가자 하시는 대로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베드로후서 3장의 8절 말씀을 보며 꼭 저를 위해 쓰여진 말씀 같았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진짜 길었는지 모릅니다. 천년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영락교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며 돈이 많이 드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붙여 있었습니다. 돈이 안 갖고 와도 됐노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또 막 보았습니다. 이기에 3인조 목회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희정 집사님과 신정희 집사님과 상기에 3인조 모임 훈련 3인조를 번씩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분 집사님께 3인조 목회자 모임을 함께 하면서 단단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 훈련생 3인조는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오전 6시 30분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오전 6시 30분 매일 기도로 시작합니다. 6개월 넘게 3인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기도할 때마다 힘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이 3인조 그룹을 한 분을 생각하며 얼마나 기쁜지요 모릅니다. 이정 집사님, 신정희 집사님 서로의 기도를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매일 아침이 기뻤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해 주는 동력자가 되는 3인조는 사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함께 한다는 그 자세히 행복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감사 제목 훈련 기간 중에 남편이 지치가무치 병에 죽을 뻔했습니다. 교회에 알리고 3인조 교회에 알리고 특지에 함께 훈련받는 3인조 목회자 신정희 집사님께도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부탁하니 감사합니다. 남편은 무사히 병에서 놓여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훈련생 3인조가 매일 아침 기도해 주신 것은 알기에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훈련 3인조 집사님들이 더욱 감사합니다. 최근 어깨도 파괴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3인조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편의 이런저런 병에 구원받아 이 세상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죄에서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당신이 무슨 평신도 목회자를 하며 무시도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무시한 평신대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건강이 회복된 것 모든 것 제가 3인조 요절 말씀이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요절 암송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남편이 나를 지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외우고 또 남편이 나를 또 무시했지만 버린 제 마음 매일매일 암송을 계속해 줍니다. 한 11점 만에는 완벽하게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정숙과 권사님 개척된 야생교회라는 분을 3인조 교회를 처음 들어 놓았습니다. 야생교회라는 정숙과 권사님이 평신도 목회자로 해서 윤경자, 박기분, 백지원 집사님과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야생교회는 주의 일부 예보 후 지역복사관의 하나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자 임명받았으니 상기 3인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야생교회를 떠나 하는데 야생교회가 또 부흥하여 많은 간증과 함께 새로운 3인조를 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한 상기 3인조 교회를 포항중앙교회 최우영 김남순, 김순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만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세 줄만 읽고 서로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은 물질을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구약에서 말라기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 집사님들 11조는 꼭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주님의 일 크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방에서 이사를 해라 그래요. 너무 어릴 때 내가 무당이 내렸으니까 여기는 내가 안 적어봤지만 칼을 들고 설쳤어. 내가 아들이 집이 자꾸 무섭다 해서 저는 영락교회를 떠나가 못 산다고 이제 그랬더만 엄마 그래서 다른 데 조금 옮겨서라도 아마도 우방 집을 나오라고 네 그래요.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어 봐라. 아버지가 먼저 죽을지 엄마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 명 될 때는 내가 어디든지 너가 오라는 대로 이사 갔고 막 이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안 써도 돼요? 돋보기.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기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이태기 권사입니다.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의 지난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것 같아서 잠깐 먼저 어릴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대구 금호강 강가에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길가에 담장도 없는 아주 작은 오막살이 집이었습니다. 다른 이웃집은 담이 있었지만 오막살이 우리 집은 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들도 자연히 우리 집을 들여다보면서 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녁으로 길을 오가던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엄마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마당에서 놀다가 들었습니다. 나는 성모원 고아원에서 총무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고아원에 이름을 올리고 고아원에 보내주시면 중학교도 보내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 나 고아원에 보내줘 중학교도 가서 공부하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아원이 우리 집에서 약 1km 될까 하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국민학교 5학년 2학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아원에서 6학년까지 지내다가 6학년 졸업이 가까이 왔는데 중학교도 갈 수 있다고 했던 고아원에서는 중학교 입학원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고아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뒤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무렵 친구의 소개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저는 공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움이 짧습니다. 제가 다닌 공장은 재봉틀 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처음에는 재봉틀 미실에다가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며 며칠 하다가 현장에 가서 큰 물레를 팔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레의 길이가 약 4m나 되었습니다. 육각형으로 된 물레입니다. 물레의 나무 한 조각 넓이가 10cm에서 15cm,
그 무거운 것을 하루 종일 팔로 돌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14살짜리 기집아이가 하기에는 참으로 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른 공장들은 일요일 날 또 일을 했지만 제가 다니는 공장은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은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공장에는 기술자로 일하던 두 분이 더 계셨습니다. 한 분은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북 사람이었고 한 분은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분인 아저씨가 저를 이뻐하시면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가을로 기억되는데 서울 아저씨는 부흥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을 마치고 성동교에서 열리고 있는 부흥 집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은 최경순 목사님, 부흥사 강사님은 지금 하양교회 김선도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고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지만 예배가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365일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집회 마친 후엔 토요일만 되면 아저씨가 1,000원짜리 주시면서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처음 나가니까 학생 예배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11시 대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라 교회 갔다 와서 몽둥이 맞을 각오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잠깐 눈만 저쪽으로 돌리면 저는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기계기술 문명이 좋은 때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찬송가 가사를 화면에 비춰주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찬송가 책이 있어야 예배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을 피해 겨우 교회에 나가는 제게 성경 찬송가 책이 있을 리 없었고 예배 시간만 되면 옆에 앉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들의 성경 찬송가를 겹눈질 해가며 성경을 읽었고 찬송가도 그렇게 겹눈질 해가며 따라 불렀습니다. 교회 나간 지 2, 3주 지났을 무렵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무슨 꿈을 꾸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뱀들이 얼마나 많던지 수많은 뱀들이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땅을 새카맣게 덮고는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게 꿈틀거리던 뱀들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게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은 장티푸스였습니다. 장티푸스는 나을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마침내 심하게 알아 사경을 헤맬 때 엄마는 우리 딸 살겠나 한번 와보라며 엄마 친구인 동네 아줌마들을 불렀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마루에 누워있는데 아줌마들이 나가면서 저런 애가 살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아픈 중에도 무슨 정신인지 귀에 또렷이 들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 나이 15살이었는데 이제 죽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죽는 게 무서웠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15살 어린 나이에 죽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밤이면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엄마는 잠을 못 주무시면서 밤새도록 5분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에서 저런 애가 살면 죽을 사람 없겠다고 했던 저는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서 차츰 좋아지면서 일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죽어야 했던 15살 아이가 지금 77살 되도록 61년을 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교육 2기 때 마음으로는 신청하고 싶었지만 첫째 나이가 많고 둘째는 가방끈이 짧아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조일한 권사님께서 3기 때 꼭 신청하라고 권면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가정이
오늘의 3민족 교회를 위해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상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 응했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저는 기도 훈련 공부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도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간증하는 것과 3인조 교회 요절 말씀이 암송이 부담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읽으면 암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쓰고 외우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인지 외웠다가도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암송을 잘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치고 영광스러운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3인조는 할머니들입니다. 교회 명은 엘사다이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는 박태현 집사, 이동락 권사, 김자남 권사, 이태기 권사, 송오라 집사, 김남희 집사, 김영자 집사입니다. 박태현 집사님 가정에 3인조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처음 3인조 교회 대회 때 박태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3인조 요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인조 교회 엘사야의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3인조 교회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도록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김종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구시죠? 자.